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와, 계속 걱정만 하게 돼라는 고민을 하곤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죠. 이런 모든 고민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멈추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생각 자체가 괴로움의 근원이며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라는 깊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을 마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표정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제자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상을 해도 잡념이 일어나고 경전을 읽어도 마음이 산란해지며 계율을 지키려 해도 자꾸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과거의 실수들이 자꾸 떠올라 후회에 시달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고 어떤 날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들을 상상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또한 다른 수행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하며 조급해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합장하고 정중히 예를 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수행을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도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 집중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걱정과 번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를 괴롭히고 현재 순간에도 온갖 판단과 분별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수행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질문을 들으시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이 참으로 핵심을 찌르는구나.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은 모든 중생이 겪는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그대는 이미 스스로 말했다. 바로 생각이다. 그대여,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생각에 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해탈의 비밀이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에 대한 불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자신에 대한 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아닌가? 만약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평안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은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작용이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내 것, 남의 것,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보는 것이 모두 생각이다. 이런 분별과 판단이 일어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생각은 항상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저런 것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가 바로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생각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생각이며
현재에 대한 불만도 생각이다. 이 모든 생각들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자. 만약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단순히 앉아 있을 뿐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다른 곳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맞나? 같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불편함이 시작된다. 앉아 있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상태이다. 마치 맑은 호수의 수면처럼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는 상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맑고 고요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좋다 나쁘다는 판단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내 것 남의 것이라는 분별이 없으니 욕심도 일어나지 않으며 과거 미래라는 구분이 없으니 후회나 걱정도 생기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존재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느낀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다. 마음을 거울에 비유해보자. 거울은 앞에 오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이 와도 기뻐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 와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사라지면 거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해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기쁜 일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슬픈 일이 와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저항과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마음을 허공에 비유해보자. 허공은 무엇이 와도 방해받지 않는다. 새가 날아다녀도 구름이 지나가도 비가 와도 허공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포용하되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온갖 경험들이 와도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를 들으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을 멈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같습니다. 명상을 해도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일상생활에서는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실질적인 질문에 기뻐하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훌륭한 질문이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오랜 수행과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수행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먼저 생각을 멈추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호흡은 현재 순간에만 존재한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들숨과 날숨만이 있을 뿐이다.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멈춘다. 처음에는 몇 초도 안 되어 다른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생각이 일어났다고 자책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 호흡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그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간다고 알아차린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호흡의 시작과 끝, 호흡의 깊이와 속도, 호흡할 때 몸의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관찰한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고정되어 다른 생각이 일어날 틈이 없어진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고, 먹을 때는 먹기에만 집중하고, 듣고 있을 때는 듣기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오직 현재의 행동에만 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예를 들어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몸의 균형, 주변의 소리와 냄새까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걷는 것이다.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질감, 씹는 소리, 삼키는 느낌까지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먹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상 활동을 명상으로 바꿀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점점 생각이 일어나는 빈도가 줄어들고 생각의 힘도 약해진다. 생각을 관찰할 때는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생각은 좋다, 이 생각은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으며 희망을 느꼈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생각을 완전히 멈추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생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현실적인 우려를 이해하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좋은 지적이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 바보가 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는 생각을 사용하되 필요하지 않을 때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마치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못을 박을 때는 망치를 사용하지만 못을 다 박고 나면 망치를 내려놓는 것과 같다. 생각도 이와 같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계획을 세워야 할 때, 누군가와 대화해야 할 때는 생각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끝나면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때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안다. 필요할 때는 명료하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멈출 줄 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이다. 실제로 생각이 멈춘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생각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불필요한 잡념이 없으니 집중력이 뛰어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을 멈춘 상태에서도 지혜는 작용한다. 오히려 생각이 없을 때 더 명확한 지혜가 나타난다. 생각은 종종 진실을 가리고 왜곡한다. 편견과 선입견, 감정과 욕망이 생각에 섞여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하지만 생각이 멈춘 고요한 마음에서는 사물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다. 마치 맑은 물에서 바닥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에서는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매우 정확하고 지혜롭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욕망이나 감정에 흐려지지 않은 순수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혜를 반야라고 한다. 반야는 생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멈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 지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다. 착각이나 환상 없이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며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는 수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생각을 멈추는 수행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난다. 마치 물을 손으로 누르면 더 세게 솟구치는 것과 같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여겨야 한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둘째, 무념무상 상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이 멈춘 고요한 상태가 좋다고 해서 그 상태에 집착하면 그것도 또 다른 괴로움이 된다. 고요함도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생각이고 노력이다. 진정한 고요함은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명상이나 수행에만 몰두하고 현실의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명상실에서만 고요하고 일상에서는 번뇌에 휘둘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처음에는 몇 초, 그 다음에는 몇 분, 이렇게 점차 늘려가야 한다.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되고 수행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다치게 되지만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강해질 수 있다. 마음의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왔다. 이런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오히려 더 산란해지는 것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수행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도 당장 싹이 나지 않지만 계속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여섯째, 올바른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혼자서 수행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스승은 제자의 수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를 해줄 수 있다. 또한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세심한 지도에 감사하며 또 다른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멈추는 수행 중에 때로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우려를 이해하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때로는 빛을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또는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하고 미래의 일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때는 자신의 몸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경험들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평소에는 거친 생각들에 가려져 있던 미세한 의식의 층들이 드러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경험이라고 해서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나쁜 경험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모든 경험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만약 이런 경험들이 너무 강하거나 지속적이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수행을 잠시 중단하고 스승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교만심을 키우고 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런 경험들은 수행의 부산물일 뿐이지 목표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수행의 목표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다. 화려한 환상이나 신비한 경험보다는 단순하고 평범한 순간에서 깊은 평안을 느끼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실 때, 길을 걸을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진정한 수행의 성과이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에서 깊은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에 가까워진 것이다.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집착이 될 수 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으며 평안을 느끼고
사람들의 미소를 보며 따뜻함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수행의 열매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행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멈추는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올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섬세한 질문에 만족하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매우 좋은 질문이다.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경우이다. 지금까지 욕망과 집착에 의해 움직여왔던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동력을 잃는 것이다. 마치 오랫동안 빠르게 돌던 바퀴가 멈추면서 잠시 정지 상태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욕망이 아닌 자비와 지혜에 의해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이 생긴다. 이전의 동력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새로운 동력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동력은 훨씬 더 순수하고 지속적이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경우이다. 수행을 핑계로 현실을 도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행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진정한 수행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긴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걱정과 번뇌로 소모되던 에너지가 절약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올바른 수행과 잘못된 수행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올바른 수행을 하면 마음이 더 밝아지고 자비로워진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어진다. 또한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잘못된 수행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기적이 된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세상 일에 무관심해진다. 또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진다. 그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라.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수행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자신만의 평안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수행이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구분법을 들으며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멈추는 수행을 할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하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수행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가족들은 그대의 변화를 보고 걱정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수행을 통해 그대가 더 평안해지고 자비로워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많이 도와주고 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그대의 수행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행을 핑계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수행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생각이 멈춘 상태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더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판단이나 비교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그대의 수행을 방해한다면 그것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방해받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수행자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자신만의 평안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그대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대의 자비로운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비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역할이다. 또한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억지로 향기를 퍼뜨리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주변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처럼 수행자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멈추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을 완전히 멈출 수 있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이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위해 일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괴로움이 없으니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계산이나 욕망이 없으니 순수하게 중생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다. 자신을 위해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주변을 향기롭게 만든다.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이 멈춘 사람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말해보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없다. 그저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그것을 담담하게 해나간다. 일을 할 때도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한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사람들과 만날 때도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편안해한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밤에 잠들 때도 하루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잠든다. 이런 삶이 바로 해탈한 사람의 삶이다. 또한 이런 사람은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소중히 여긴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과 남을 구분하지 않으니 남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고 남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일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대여,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미래의 일을 예견할 수 있으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능력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을 자랑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런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 진정한 수행자의 가치는 특별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그리고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평안하게 맞이한다. 생과 사의 경계를 초월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된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을 멈추는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수행이다. 한 사람이 생각을 멈추고 평안을 얻으면 그 평안이 파동처럼 퍼져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개인의 해탈을 통해 모든 중생의 해탈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더 큰 힘이 생기고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다. 또한 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들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대가 이 수행을 통해 얻은 평안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대의 자식들과 제자들이 같은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이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때를 기다리듯이 법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행을 통해 얻은 해탈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해탈은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대가 완전한 평안을 얻었다면 이제 그 평안을 모든 중생과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자신만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그대의 수행은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생각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며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진정한 평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머물며 생각을 관찰하는 수행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생각이 멈춘 완전한 평안의 경지에 도달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진정한 보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통해 제자에게 해탈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제자는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